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서 이제 시편 3편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그를 치려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여서 자기를 치려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자기도 하고 깨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돼서라도 잠을 못 잘 텐데 이 다윗은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잡을 때가 무교절 때라서 이 무교절 다음에 바로 이제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절이 끝나는 날, 유교절 마지막 그 다음 날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이면 죽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처럼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그를 지켰냐면 간수 2명을 붙여가지고 쇠사슬로 함께 묶어놨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옆에 이 간수들이 깨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감옥 밖에는 또 베드로를 지키는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갈 수 없고 필연적으로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요, 간수 2명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불러서 일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런 베드로는 내일 죽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까? 정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깊은 잠을 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잡아서 죽이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에 자기를 죽일 것도 안다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음이 이 자신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깰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쉬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우리 몸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 몸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나요.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몸을 잘 돌봐서 몸이 쉼을 얻어야 또 기도 생활, 영적 생활도 하는 거지. 몸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이곳저곳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몸을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이제는 벌어놓은 돈도 많아서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냥 하루 종일 잠자라고 해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도 깊은 잠에 빠져서 마음과 또 몸에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깊은 쉼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죽음이 자기 목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잠을 자고 마음의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가리켜서 우리의 안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놓으신다면 이 온 우주는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즐거움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빠들은 밖에서 정말 피곤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 아이가 아빠 하고 맞아주면 이제 애랑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를 도는 게,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게 내 마음에, 내 몸에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죠.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쉼을 줘요. 쉼을 줘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배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일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인지. 근데 그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나쁜 것은 하나님 내가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좋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요, 자기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으로 합리화시킵니다. 뭐 정치인들도 뭐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정치인들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으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대로 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거 안 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것들을 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극히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무화과나무 같은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허물과 죄를 가리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존재의 가치를 얻어요?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일주일의 하루는 구별하여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야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안식일은 앞으로 장차 올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상징적으로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가리키기 위한 모형,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16절 17절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뭐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안 지켜요. 그리고 구약의 음식법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이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한 1400년 넘게
그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그 코셔만 먹어요. 물론 그냥 다 먹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만든 음식들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음식들은 먹지 않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소고기 먹는데 이 랍비가 이 소가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도축이 잘 됐는지, 다시 말하면 이 소의 몸에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남겨진 그 고기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를 다 검수하고, 그 랍비의 도장이 꽝 찍힌 KS 마크가 딱 있는 음식들만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을 더 이상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절기들, 심지어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음식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가리키는 거고, 명절들, 초하루, 안식일도 예수께서 행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그림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구약의 법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실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공부하면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간의 그런 논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남의 밭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그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거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라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들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해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중요한 중대한 죄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추수하느냐는 거예요. 왜 추수하느냐?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 잘 알죠.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다.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 일주일이 7일인데 나머지 6일 동안 고치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아무리 아파도 안식일에는 치료를 안 해줬어요. 사람이 죽어가도요, 죽지 않게만 조치할 뿐이지 그 사람을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아파가 죽어가도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질러도 안 고쳐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무화과나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날 밥도 안 해 먹고요. 나는 안식일날 여행도 안 하고요. 나는 안식일날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나를 치료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위대한 그런 율법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 율법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지 마, 여행도 하지 마, 심지어는 안식일 날 밥하기 위해서 불도 떼지 마. 그런 전통들을, 수백 개의 전통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 전통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자기들의 장로들,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 해석해 놓은 그 가르침, 그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구약의 모든 법들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었구나. 여러분, 제 그림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밖에 이제 해가 떴을 때 그림자가 이게 나가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림자 보고
그 그림자를 보고 아, 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그 그림자 보면서 그 그림자를 저라고 여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거는 실제인 저이죠. 구약의 모든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면서요, 옛날 삶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는 이제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제 목사였고, 또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신성회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아리 홀리 클럽에서 어떤 결심을 같이 하냐면, 우리는 매일 성경 연구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자.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그것을 지켰는지 그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그
홀리 클럽, 신성회를 가리켜서 방범 규칙쟁이들. 그래서 메서디스트라는 별명이 나온 거예요. 감리교를 영어로 하면 메서디스트 처치거든요. 규칙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경건 훈련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그들을 저 사람들은 정말 융통성도 없는 그냥 철저한 그냥 규칙에 얽매인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곤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말든 그냥 매일매일 철저하게 성경 연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 존 웨슬리는 하루에 6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조지아, 미국,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 식민지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돼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거의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존 웨슬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가? 나를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대학생 때도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체코, 옛날에는 체코슬라바키아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 옆에 있는 체코 지역에 있는 그런 한 지방이에요. 모라비아라고.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그 폭풍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가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1년 9개월 만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장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로마서를 쓴 것은 뭐냐면, 이 마르틴 루터도요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앞에서 이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법을 공부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신부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 죽음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신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 마르틴 루터도 존 웨슬리처럼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자기 몸이 상할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를 가르치는 돌보는 그 이제 신학 교수가 더 이상 금식하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로 심하게 그런 경건 훈련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 훈련들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그 옛날 그 성당들은 높은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가르쳐야 되니까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정말 극단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나의 본성의 죄와 허물을 내가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 훈련들을 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죄만 더 밝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 것이구나. 깨닫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지.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서문,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그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지난날 내 죄와 허물을 무화과나무로 가리려고 했었는데 가려지지가 않아.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시고
예수께서 나의 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래서 예수가 나의 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윗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자기를 치료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허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추시면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화목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깊은 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칼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자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3장 19절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물론 저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런 염려 속에서, 그런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깊은 잠을, 깊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안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